이번 그 한국 여행에서 교회와 관련해서 가장 그 크게 느끼고 경험한 바는 바로 믿음과 삶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합하는 그 삶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적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이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그 신앙 고백에 합하는 그의 삶에 큰 갭이 있든지 차이가 있든지 이 둘 중 하나 때문일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와 온 사회에 큰 혼란이 빠져 있는 것을 지켜보고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교회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 속에 무엇을 갖고 서 있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등대인데, 등대가 비춰줄 수 있는 그 빛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이 시즌이 대강절, 성탄절 시즌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즌을 기해서 우리 신자들의 삶을 이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그 절대적 자리를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기회에 시리즈로 편성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할 본문은 제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 이 부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전체적으로 십자가의 진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초강력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진리의 파편은 진리 전체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부스러기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서 그게 진리의 전부인 양 주장을 하지요. 그것은 한때 지혜의 이름으로 또는 지성의 이름으로 포장되곤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자들의 그 지식을 폐하려고 시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혜, 여기에 총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 wisdom, 또는 총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식이죠, knowledge죠. 이렇게 포장되어서 우리 앞에 등장하지만 그것은 결국 진리의 부스러기고 파편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잠시는 멋져 보이긴 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진리 백에 결코 이를 수가 없다. 먼저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진리 백이라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 진리 백은 뭐냐면 진리의 총체, 진리의 모든 것, 그거 하나면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쓸어 담아서 완전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 이게 과연 존재할까? 이런 질문.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건 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특히 십자가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래요. 십자가의 접근 방식은 뭐냐면 세상의 주요한 접근 방식인 지혜와 지성의 방식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이 진리를 찾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그래도 뭔가 이 세상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기적 같은 것이 보여야 그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유대인들은 추구를 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헬라인들은 이방인들, 지성인들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진리를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22절이 바로 그 이야기죠. 근데 십자가는 그 반대로 그 상대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설의 사건입니다. 패러독스죠. 무슨 말인가? 세상 지혜자들은 자신의 지혜로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진리 쟁취 작업에 열을 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결코 알아낼 수가 없다. 대신에 전도라는 좀 미련하게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만 이 십자가의 진리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이 바로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택하시는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냥 심플하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기에게로 구원하는 그런 자들을 부르신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아주 심플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죠. 근데 그 말이 선포되었을 때 그냥 믿는단 말이죠.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식으로서 이 진리를 오히려 알리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십자가 사건은 패러독스다. 역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러독스, 역설은 무슨 이야기냐면 간단히 말해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말과도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contradiction, 모순과 일치하는 그런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누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게 맞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모순되지만 나는 믿는다. 모순되지만 나는 믿는다. 오히려 모순됨으로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그런 거다. 우리마저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를 확실히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서 다행이지만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셨던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말이 안 돼요. 심지어 답답함을 느껴요. 어떻게 왕이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자가 우리의 왕이고 세상을 구하겠다는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세주고 메시아란 자가 저렇게 저 위 잔혹한 형틀 위에서 속절없이 비참하게 죽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이런 마음들이 다 여러분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그동안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의 몫이었는가? 이성적 사고가 좀 빈약하게 보이는, 교양도 없고 수준이 없는, 좀 덜 떨어져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몫으로만 여겨져 왔어요. 이러하니 십자가는
한 신앙을 한다는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걸림돌이에요. 거리끼는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지혜 한다는, 지혜가 충만하다는 이방인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23절이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랬던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의 의에서 진리백으로 완전한 진리로 드러나 버렸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니 어때요? 이 십자가 정말 대단한 역설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 뭔가?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 뭘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건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있겠죠. 로또를 맞는다든지 이런 게 최고의 사건이겠죠. 나름 여러분들 경험하신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있었겠지만 그게 내 삶 속에서 잊혀지는 이유는 그게 가만 보면 최고의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최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있을까? 최고의 사건이 있을까? 있다면 그게 뭘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십자가의 역설과 진리를 심지어는 십자가의 이런 모순성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어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안 믿어질 만한 이상한 사건인데 이게 믿어져 버린단 말이죠. 이게 최고의 사건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일은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도약의 경험, 어떤 점프, 순간적인 점프로만 얻어질 수 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점프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믿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어버리는 방식이죠. 그런 사람 저 실제로 봤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믿던 그런 사람이 어느 주일날 아침에 다른 주일 아침처럼 TV를 그냥 보다가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제 발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께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오셨길래 여쭤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오늘 교회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TV를 보는데 나 이러면 안 되지. 그 생각을 하다가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뒤에 아주 충실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해프닝인 것이죠.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성적 논리와 율법으로 똘똘 뭉쳤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자기 인생에 쳐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만나고서 돌변하는 인생이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순간적인 도약으로 욥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마찬가지죠. 그 수많은 학식과 경험으로서 욥의 친구 욥의 고난과 그 안에 개입할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들었지만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자 하나님이 계시하시자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버렸던 것과 같은 이치겠죠. 이러하니 도약입니다. 점프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도약, 이 점프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를 원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예수 믿게 되었지만은 그렇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점프해서 믿어져 버리는 이 일. 이게 바로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은 순간적으로 발생하죠. 십자가의 그 역설의 진리가 내 몸과 내 영혼을 온통 앗아가 버리는 그 순간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꼭 일어나야 될 사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내 자신도 기독교 신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을 온 천하에 알리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어요.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서 있어야 될까? 무엇을 가지고 서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세요? 진리에 총체되고 지혜의 완전한 모습에, 그리고 이 세상의 진리를 한꺼번에 다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정신적인 사상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오피니언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적인 오피니언이 아니에요. 현대 잘못된 십자가 신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떤 고양된 희생적인 정신이나 어떤 종교적인 팩트 정도로 취급해버리죠.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희생적인 삶의 미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장서서 친히 어떤 example을 보여주신 일종의 어떤 religious demonstration, 종교적인 전시 효과 정도로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희생적으로 살자라는 정도로 끝내버리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빈약합니다. 죄의 대속 이런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atonement,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 대속에 이런 논리와는 별 상관이 없이 그냥 어떤 희생적 삶의 샘플 정도로 십자가를 해석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십자가 신학의 극히 일부에 속하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들은 아무리 그것을 고상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결국 진리의 파편이에요. 전체 진리 중에 매우 작은 일부에 속할 뿐입니다. 그럼 다시 물어야 될 차례가 왔는데 그게 뭐냐? 그렇다면 십자가는 결국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야 맞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벽을 보여준 하나님의 그 진리 자체이고 생명의 사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모든 지혜자들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진리의 부스러기들, 파편들, 그것을 얻고자 하는 여러 부분적인 노력들을 일거에 컴팩트 시켜서 만들어낸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완벽함을 다 드러내버린 실로 결정적인 최고의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5절에서 그러죠. 이 25절을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 가장 미련한 것이 있다고 쳐도 가로 열고 사실 그런 건 없지만 가로 닫고 하나님께 무슨 가장 미련한 것이 있겠어요. 근데 가정을 해보자. 가장 미련한 것이 있다고 쳐도 그것은 사람의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장 연약한 구석이 있다 쳐도 가로 열고 사실은 없지만 그것은 사람의 가장 강하다고 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런 해석을 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맞는 해석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놓고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이건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계시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고 하나님의 진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대상이죠. 최고의 믿음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사색, 분석 이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에 대한 이 믿음은 어떤 성경 공부 같은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때로는 공부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십자가를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알아서 믿으면 다행이지만 알았는데 더 안 믿어진다면 정말 큰일 아니겠어요? 솔직히 사색, 고찰, 분석, 어떤 speculation, analysis 이런 단어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색을 해서 십자가의 진리를 얻는다? 필요하죠. 하지만 사색하고 분석해서 십자가의 진리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과연 진짜 진리일까? 진리가 내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오늘부터 이것이 내 진리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내게 become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진리가 아니었는데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게 내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죠. 진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점령의 문제예요. 그 진리가 내게 점령해서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십자가의 진리도 똑같아요. 십자가가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 위에 존재하는 진정한 진리백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진리가 나를 압도해버리고 나를 점령해버릴 때에만 그때부터 그것이 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놓고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십자가는 믿음의 대상이지 내가 분석하고 사색해서 진리로 그때부터 인정해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진리예요. 이미 그것은 진리백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내게 쳐들어와서 나를 앗아가 버릴 때 그때 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진리가 나를 점령해서 나를 뒤바꿔버리고 그래서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구성해 버릴 때만 바로 그 순간에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런 믿음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십자가의 도는 내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십자가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쳐들어가셔서 그를 장악해 버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 인생은 100% 그거 아니에요? 그가 뭐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한 거 봐서 하나님이 찾아가셨나요? 야곱이 한 것은 맨 거짓말하고 맨 사람들 속인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그를 압도해버리고 그를 장악해버리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죠.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었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했었죠. 근데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포획해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지금 그러고 있고 여러분이 이제 그래야 될 차례가 아닐까요? 십자가의 포로가 되는 거죠. 요새 젊은이들의 대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투가 아니에요. 타투. 이 타투가 굉장히 요새 파퓰러합니다. 얼마 전 한 뉴스에서 글자 그대로 온몸에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타투를 한, 심지어 입술까지 타투를 한 어떤 사람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런 타투를 온몸에 다 하고 있느냐. 이게 그의 답입니다. 내가 타투를 하는 이유는
나를 찾기 위해서다. 말은 참 멋져 보입니다만 왜 온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나를 찾습니까?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이 당신 너 안 찾아도 돼. 그런 말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고 정말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좀 한심해 보였습니다. 물론 타투야 좀 과장되고 답답한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알고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본질과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런 비슷한 방식들을 사용하곤 하죠. 연구를 해보고 사색을 해보고 어딘가 새로운 데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글도 써보고 이것도 안 되면 누군가 만나서 격렬한 논쟁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잘 안 되면 결국 타투까지 하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래서 자기 몸에다 온갖 고통까지 가해보면서 자기를 찾겠다고 나서는 거죠. 이런 게 다 뭔가 자기의 노력으로 진리백을 찾아 나서겠다고 하는 방식들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 나름의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 못 찾고 만나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근데 이 세상 도처에 이런 일들이 쫙 깔렸고 이런 일들이 여러 방면에서 행해지고 있고 심지어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그 과정 자체가 나름 이유가 있고 멋져 보여요. 가치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답을 못 찾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 고등학교 때인가 국어교과서에 소설가 김동률 씨가 썼던 등신불이라는 소설, 단편소설이 실렸습니다. 기억나요? 그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 몸을 불태워 버릴 때 득도를 한다는 대충 이런 주제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자기 몸을 불태우는 거예요. 등신불이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때 득도했다. 소설가가 그렇게 생각해서 썼겠죠. 근데 진짜 자기 몸을 불태워버린 그 사람이 득도를 했는지 그 사람 탔으니까 모르죠, 우리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민식 배우가 나왔던 취화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종상도 받고 했던 영화인데 비슷한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죠. 예술가가 자기 예술혼의 성취를 위해서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딱 끝나요. 굉장히 멋져 보여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요, 이런 방식들로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진리가 존재한다면 그 진리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뒤집어 엎어버릴 때에만 얻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의 점령당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야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을 점령해야 되고 여러분을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어서 그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가 내게 찾아와서 그것이 나를 압도해버리고 나를 장악해버리고 나를 포획해버리고 나를 뒤바꾸고 나를 턴다운 시켜야 내가 그 진리를 소유할 수 있고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리에 이미 어쩌면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점령을 당하신 인생이에요. 근데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었는가를 다시 추적해서 그 이후에 내게 주어진 삶을 그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십자가의 진리에 점령당하는 인생. 오늘부터 대강절이잖아요.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을 기다린다는 의미죠. 그리고 성탄절이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뭘 보러 나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밖에서는 징글벨 노래를 부르고 이제는 또 징글벨도 못하게 하고 또 종교적 냄새 없애려고 해피 할로데이라 그러고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 되었어요. 지금 이 시즌에 우리의 마음이 뭔가 들떠 있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가고 쇼핑몰로 나가고 어딘가를 나갑니다만은 여러분 뭘 보러 이 세상에 나가시겠어요? 뭘 보러?
다음 2주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로 인해서 찬양이 있고 그분의 강림을 축하하는 그런 시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점령당하는 인생, 가장 축복스러운 인생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을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점령당하는 인생, 가장 귀한 인생이고 소중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는 이미 거기에 점령당하는 인생으로 변한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다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붙들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참으로 풍성하고 놀라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대강절, 이 성탄절 시즌에 특별히 이것을 묵상하고 이로 인해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축복스러운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